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조조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백성들을 속이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결국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주범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모르게 숨어서 바알을 섬겼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알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을 믿으면 그 신이 누구이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바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즉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 외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쉽게 느슨하게 그렇게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마치 외주를 타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을 만큼 고도로 긴장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걸어도 되는 그런 큰 대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 간음을 행했다는 말은 실제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신부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신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간음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말하죠. 거짓.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자신의 인생은 소돔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인생만 소돔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고모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서 그 선지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목회자 만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지.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반성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한쪽은 발을 교회에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으면 나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왜곡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을 소돔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다름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과 열정만으로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뜨겁게 예수 믿는데 그래도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열심만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 거짓 선지자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탄이 게으르지 않아요. 사탄이 대충 일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일하지 않아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다시 도전하고 사단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뜨겁게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 열심 자체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호응하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내게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박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죠. 예레미야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렸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 듣기 싫다고 저 입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을 좀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했으니 그러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이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부흥회한다고 광고하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고 사람이 하나도 없이 텅 빈 곳에서 그냥 혼자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저거는 가짜고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잘 살고 있느냐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내가 얼마나 뜨거우냐. 그 마음의 온도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의 온도가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잣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바이블이라고도 부르지만 캐논이라고도 불러요. 캐논. 캐논이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그러니까 말씀이 잣대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순종 여부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믿고 있는지, 내가 어설프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이 문자적인 의미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몸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응?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레미야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선지자잖아요. 나도 까딱 잘못하면 이 꼴 당하는구나 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 거짓 선지자들 저거는 저 잘됐다 저거 와가지고 내가 하는 말 거짓말이라 그러고 나 핍박하고 나 죽이자고 모의하고 내 말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웠겠어요. 그러니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떤 거예요. 나도 까딱 잘못하면 나도 족골나겠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두려워서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외주를 타는 거예요. 외주를 타는 거. 뭐 우리가 외주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산에나 공원에 가면 이렇게 나무 다리 놓아놓고 거기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중심을 잡고 잘 걸어가나 한번 해보라고. 네. 그 두꺼운 통나무 그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중심을 잘 잡아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러나 외주를 걸어가는 건 정말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외줄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떨어져요. 외줄을 누가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외줄을 수년 동안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길을, 그 외주를 걷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사실 외주를 걷는 거예요. 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훈련시켜서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딱 3년 훈련 시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딱 3년 훈련 받으면 예수님의 딱 3년 훈련 시키셨으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한 3년 훈련 받으면 제자 정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때 가진 적이 있거든요. 3년 정도 훈련 받으면 훈련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저 자신, 성도들은 뭐 제가 뭐 말할 자격은 없고, 일단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갈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은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쉬워지고 수월해질 것 같았는데, 믿음의 세계는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 예수 믿는 거 뭐 어렵냐? 예수 믿는 거 쉽다.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수이거나 탁월한 1%에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짜입니다. 근데 저는 탁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1%에 해당도 되지 않으니까, 제가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는 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겨우 이 신앙의 외줄에 겨우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냥 안간힘을 쓰고 연거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저는 책에서. 네. 내가 언제쯤이면 이 신앙의 외주를 성큼성큼은 못 걷더라도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그 외주를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되 그게 나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오직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의 외들타기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생명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헛된 길로 갈 때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고함 쳐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